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 교회를 기도의 공동체를 만듭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시죠? 그렇게 아멘 안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시죠? 밥 먹을 때만 기도함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 생활할 때마다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게 지금 삶이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처럼 영적인 호흡이라잖아요. 숨 안 쉬고 사는 사람 없듯이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이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대화 없는 가정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이 대화가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아버지라고 섬긴다면 아버지와 대화해야죠. 그것이 기도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만 따따붙다 떠드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게 이 기도라고 한다면 이 기도의 깊은 축복, 은혜를 좀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쉬는 줄을 범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사무엘 선지자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다가 쉬는 줄을 범치 않지만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기도를 까먹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게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기도해야 우리가 살아가요. 기도해야 내 신령이 삽니다. 아멘? 기도해야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나의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는 새소망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 지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뜨거움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열정들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물론 많이들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의 유익과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축복으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집이 무너지고 불이 나고 사고가 났을 때 119 소방관들이 출동해가지고 사람을 구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너진 잔해 가운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소방관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소리를 듣는데요. 저 무너진 그 안에서 누군가 살려달라고 두드리는 소리가 있는 그걸 제일 먼저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있으면 아 살았구나 하고 그 사람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래전에 터널이라는 영화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 보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주인공이 지나가다 터널에 그냥 팍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안에 갇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 자동차 크래시를 올려가지고 살아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깔아뭉개져도 내가 소리만 낼 수 있다면 내가 기도의 소리만 낼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해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와서 기도하래요. 부르시지래요. 제가 우리 김장로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장로님이 저한테 한 가지 얘기를 하신 게 제가 조금 조금 고민하니까 장로님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는데 목사님 강약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새벽 예배를 갖다 얘기하신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막 주요 초반에도 통성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서 막 통성으로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생각에 이제 앞에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했으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깊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갖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어요. 정말 좋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원론적인 고민을 갖다 한번 해봤습니다. 좀 어떻게 기도한 것이 바른 것이 물론 바른 거 다 어떻게 기도한 것은 옳긴 옳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한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 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묵상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와 장소, 시간에 따라서 다양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는 우리가 오늘 말씀도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야기인데 거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시대로 보면 신학적으로 얼마나 풍성하고 자료도 많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제가 목사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목회의 1세대 목사님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 영성은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경의 지식은 많이 있고 신학적 지식은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처럼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영성은 그분들과 비교할 정도로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 갖다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게 이 땅의 목회자들의 모습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쁜들은 여러분 아는 것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 뜨거움은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계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찬양이 빠르고 뜨거워요. 그리고 기도가 뜨거운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조용히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도 있어.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고 공동체고 우리가 함께 모닥불 피웠다 한다면 여러분 함께 활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저도 신학교 다닐 때나 우리 다녔던 모교의 목사님이 부흥사 출신이니까 맨날 박수치고 맨날 주여 삼사하고 저는 주여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제가 모교의 목사님은 꼭 주여 삼창을 해요. 주여 주여 교만함 있지만 여러분 근데 신앙생인 제가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 10년을 살지 않을 뿐더러 교회도 살지 않더라고요. 옛 어른들 그랬잖아요. 은혜 받으려면 기도 가지고 손 한 뿌리 흔들어야 돼. 여러분 그런 열정들이 70년대 80년대까지는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기도원에서 누가 손 한 뿌리 잡고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이렇게 병들고 약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좋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왜? 여러분 이 시대 모습 보십시오. 적당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얼마나 아픈 일이 많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줘 조용히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목숨 걸고 외치한다듯이 여러분 어쩜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거 다 묵상기도 하지 마냐? 해야 돼요. 언제 하느냐? 우리가 새벽에 여러분 기도할 때 마지막도 우리가 한번 주여 하시는 통성을 크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 권사님들 저도 그렇지 않겠지만 기도 마치고 딱 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짠 하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묵상기도예요. 내가 열심히 막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게 뭐예요? 이게 묵상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교회들은 내가 달라는 것을 막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하고 성경 들고 집으로 확 가버려요. 다행히 여러분 기도하니까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응답받는데 며칠 걸렸어요? 21일이 걸렸잖아요. 3주 걸렸다고 하잖아요.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실 때가 있으면 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묵상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심령이 어떻게 생미하게 말씀하십니까? 그 음성 듣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제가 목회할 때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새벽에도 열심히 주의하고 외쳐서 기도할 때 여러분 따라오시고 아멘.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자고요? 끝나고 나서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계획하실 것인가 응답 주신가 함께 듣고 나아간다면 우리 분명히 은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리의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들을 것이다. 여러분 소리 내서 하나님의 응답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작. 그가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하시다. 여러분 기도란 게 기도의 맛을 알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사무엘상 입장에서 사무엘 선자 어머니 한나는 어떻게 했죠? 아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나가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않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사무엘을 낫게 하고 그 기도가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사야 38장 보면 죽어가는 히스기야가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벽을 바라다보고 기도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벽을 바라다보고 더 이상 산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갖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의 인생을 생명을 그가 7년 동안 연장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물고기 뱃속 껌껌하고 비린내고 그 안에서 조용히 기도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 여러분 목 놓아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싹싹 들었을 것 같아요. 불려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던 자세를 아십니까? 그가 여러분 이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대요. 얼마나 기도의 무릎 꿇고 얼마나 숙였으면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들어가는 자세가 절대 쉬운 자세가 아니에요. 그만큼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게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절한 기도, 그런 뜨거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고 그런 응답을 체험한 사람의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어느 날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 아들이 제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아빠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로 들어주셔? 라고 하더래요. 그럼 다 들어주시지. 그랬더니 이 애가 이웃에 들어가서 자기의 머리를 막 잡고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제 머리가 아파요. 좀 낫게 해주세요. 애가 항상 머리가 좀 아팠대요. 그랬더니 얘가 아버지 말 믿고 이웃에 들어가서 머리를 잡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머리 좀 낫게 해주세요. 그 아침에 딱 됐습니다. 머리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때부터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아빠가 밥기도 식기도 길게 하면 짜증도 나겠는데 그때부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의 전환점이 되어가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갖고 이 어린아이처럼 정말 믿음 갖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네. 그런 놀라운 체험과 그런 은혜가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산책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특히나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프신 분이 많은지 제가 정말 기도가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박권 사님 허리가 아파가지고 저렇게 그 아픈 허리에도 새벽 예배 나와서 그 모습 볼 때 제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황금 사님도 아파가지고 그다음 못 나왔잖아요. 권사님 바라볼 때도 얼마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하지 못했지만 정지수 권사님 또 아픈 다리 때문에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모든 문제 앞으로 해야 될 것들 얼마나 많은 여러분 삶의 위기와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런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주의 능력을 맛보시는 기회인 중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을 합해서 주 앞에 소리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앞에 읽었던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의 인생 가운데 정말 기뻐하려면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살려면 할 것이 있어.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야. 이런 뜻을 갖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요즘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여러분 하루에도 폐업하는 가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생명 끊는 사람이 40명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 땅을 바라다 보면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48%가 지금 우울증을 겪고 있대요. 지난주 여러분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 했었잖아요. 저 관저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우울증 같은 어떤 선생님이 자기 혼자 죽으려면 죽지 왜 애까지 하나 같이 죽이다 죽이려고 여러분 그 8살짜리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를 갖다 죽이고 자기는 할 것이 했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애기가 우울증이래요. 여러분 이런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자기만뿐만 아니라 사람들 갖다 정말 해코지 않은 정말 무서운 게 우울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울증을 갖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48%가 앓고 있대요. 그냥 놔두면 여러분 사회가 병듭니다. 그냥 놔두면 사회가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시대에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을 받아들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태희 교수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쓴 칼럼집 보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그 책에 보면 이분의 경험이 나와 있어요. 이분이 한때는 자신이 그 치유라든가 치유 상담 같은 걸 하는 그 전문가지만 자신도 정말 그 번아웃이 되어가지고 신앙의 위기를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도 안 되고 기도 같은 목구멍 밖으로 나오지 않더래요. 소리도 안 나오고 알 수 없는 분노와 짜증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원도 가고 산에도 가고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전목사님께서 가방을 하나 딱 챙겨가지고 어디 가냐면 저 밑에는 소록도를 갔대요. 소록도. 거기 딱 도착했더니 마침 수요일날 그 낮 기도 모임이 있길래 또 목사가 여러분 옆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주여 삼차하고 통성 기도를 시켰는데 자기는 오래 기도해도 기도가 안 나오더란 거예요. 그런데 자기 그 뒤에서 어딘가 아주 자기의 그 심장을 파고드는 그런 아주 강한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막 머리를 치고 가슴을 후벼파는 그런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큽니까? 주님, 어찌하면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막 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 소리가 큰지. 주님, 당신의 이 큰 은혜를 제가 어찌하면 10,000번을 일이라도 갚겠습니까? 막 그런 기도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 소리가 한마디도 안 나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기도하니까 대체 누구야? 고개를 돌아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60이 훨씬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이 나병, 이 문둥병을 얼마나 오래 앓았는지 얼굴이 완전히 뭉개져가지고 코도 제대로 서있지 못하고 손도 보니까 썩어가지고 손가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몸을 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 볼 때 충격이었어요. 자기는 사죽지 못정하고 사람 나한테 인기도 있고 잘나간 여러분 이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입이 대풀어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저렇게 감사하는 모습 보면서 그분이 거기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한참 같이 기도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할아버지가 나무 밑에 앉아있기 때문에 가서 한번 물어봤답니다. 아니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감사하게 말하고 감사 기도를 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내가 문둥병에 걸리니까 세상도 피부치도 다 나려버렸어. 내 친구도 나려버렸어. 그런데 말이야 이 소록도까지 따라온 분이 한 분이 있어. 그러니까 이 정 목사님이 할머니 같이 따라오셨어요?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나에게 따라오셨어. 이 목사님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그분과 함께 얘기하고 함께 나누면서 자신이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소록도에 갈 때는 큰 발품과 같은데 올 때는 여러분 너무나 기뻐가지고 덩신없이 춤을 추면서 나왔다라고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미쳤다 할지 모르겠지만 춤추며 나오니까 미쳤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진짜 평안과 기쁨에 충만함을 갖다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춤추며 나오면서 영적인 탈진을 갖다가 그가 극복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목사님 만난 여러분 이 한센병자 그 외로움과 그 고통에서 여러분 기쁨과 충만함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뭡니까? 그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어느 누구도 여러분 그 사람의 얘기를 누가 들어줘요? 그 사람을 누가 보려고 해요? 그분을 누가 만나주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을 만나주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다 들으시면서 그에게 진정으로 위로한 것이 바로 주님이었으니까 그분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극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시골에서 살던 분이 마침 서울에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올라갔는데 주일이 딱 된 거예요. 주일이 세상에 있으니까 이분이 교인이니까 교회를 가겠다 싶어가지고 나왔는데 마땅한 교회를 알지 못하니까 마침 경찰관이 뒤에 있더란 거예요. 그분한테 물어봤답니다. 내가 교회를 좀 가려고 하는데 어디 교회 좀 아는 데 있습니까? 좀 어디로 가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경찰관이 친절하게 쭉 가가지고 그 장소를 얘기해주면서 그 교회를 가라고 하더란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듣고 가다 보니까 제법 큰 교회가 한 2군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가까운 교회 있는데 왜 그쪽 갔지? 물론 마음 같아서는 가까운 교회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마음 가운데 왜 저 경찰관이 더 가서 저 교회까지 가라고 했는가 궁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곳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면서 그분은 아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갔더니 얼마나 찬양이 뜨거운지, 얼마나 기도가 충만한지. 그래서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또 오다 보니까 그 경찰관이 그대로 있길래 물어봤답니다. 아니 가다 보니까 교회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저쪽 교회를 가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하는 말씀이,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좋은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온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웃고서 오는데 그분들은 항상 웃는 얼굴로 밝은 얼굴로 나오길래 아 저기는 좋은 교회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교회를 얘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는 여러분의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찡그리고 왔어요? 기쁘게 왔어요? 기쁘게 가야죠. 왜?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우리 찬양을 받으셨잖아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요즘 하나 마음먹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먹은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세수학교 온 지가 지금 1년이 딱 넘었어요. 근데 2월달에 왔으니까 1년이 딱 넘은 거 아닙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그 아멘 소리보다 요즘 아멘 소리가 좀 줄었어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해서 마음 가운데, 야, 이게 내 한계인가? 저 얼마나 하나님의 회개했나 몰라요. 그래서, 아, 그래, 문제는 너야. 내 자신이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 많았을 때 그런 감격했던 마음들, 감사했던 마음들이 마치 당연한 것이냐, 어쩜 내 마음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많이 반성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나에게는 내일은 없다. 오늘 하루만 살자. 그래서 찬양할 때 여러분 목이 터져라도 찬양하려고 하고 기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뒤에서 우리 안주 사람이 오늘 따를 때 은혜 충만하게 찬양하는지 막 따라 부르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냐면 저러다 이거 목소리 나가지고 설교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음 가운데 설교 못하는 대로 찬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여러분 자꾸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요. 아니 목소리 나가면 안 되는데 설교 못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설교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소리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껏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매일매일 갈아엎어야 돼요. 제가 농사 짓는 것이 짓지 않았어서 전문가는 했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농사를 져서 알겠지만 여러분 땅도 어때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 딱딱해져가지고 농사를 칠 수가 없잖아요. 봄이 되면 어떻게 되죠? 갈아엎잖아요. 우리 마음을 기용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매일매일 닥치는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 때문에 내 마음이 매일매일 굳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로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좋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슬픔이 변화돼서 기쁨 되게 하십니다. 아멘. 슬프다고 여러분 술 먹으면 더 슬퍼져요. 슬프다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다 보면 여러분 오히려 사람한테 뒤통수 맞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정말 구하고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봅시다. 여러분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 기도가 되면 주님의 뜻을 쫓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우리가 주의 뜻을 밝히 알아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맨날 그러죠.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뜻을 알려주십시오.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죠. 틈나면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로를 활짝 열어주시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연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비행기도 보면 항로가 있어요. 배도 보면 항로가 있습니다. 격길로 가지 않고 그 길로 가야 돼요. 근데 비행기가 여러분 물론 요즘 기회 얼마나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행기 항로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바람 때문에 그렇고 이게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항로를 찾아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그때 언젠가 우리 여객기가 소련 상공에서 넘어갔다가 그 미사일 맞고 격추된 적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바로 뭐냐면 비행기 항로를 갖다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 일 갖다 겪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항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뜻에서 어긋나면 우리는 넘어지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의 인생의 항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뜻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뭐가 있었어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주님을 팔다 보니까 실패하는 인생으로 그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는가? 성경 어디에도 가룟 유다가 기도했다는 얘기는 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 팔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것이 나에게 잘못이라고 미친다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완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을 세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배반자였어요. 어떤 남자가 그래요. 하지만 그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그는 변화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 절대 사람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완벽한 죄인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력한 인생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고용을 해서 내가 수고해서 우리가 바뀐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우리는 바뀌지가 않아요. 이거는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누가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주 앞에 믿음을 썼을 때 하나님 우리를 바꾸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인생에 하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쫓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생 여러분 내 미래를 알고 가는 사람과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여러분 내비게이션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좌측으로 가십시오. 우측으로 가십시오.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 길 무엇을 내가 찾아가려고 보십시오. 뭐가 보이겠어요? 옆에 눈밭이 보이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뜻이잖아요. 그 뜻 쫓아가면 우리는 절대 헤매지 않습니다. 분명히 평안의 항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자는 것이죠. 기도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믿음과 내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누가 오고 말씀에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여러분 인생의 항로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 듣게 하죠.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내 삶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의 항로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각자가 정말 기도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세상은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아니에요. 나만이 아니에요. 가정을 살려요. 교회를 살려요. 아멘. 여러분이 교회가 정말 뜨겁게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의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는 복된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시간 찬양 한 장 한 다음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